샬롬. 10월 30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감사,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 담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참 그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고 누리고, 우리 한 주간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 우리 외워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참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악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요,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국력도 튼튼히 했고요. 그렇지만 그는 능력도 뛰어나고 왕으로서의 어떤 부귀영화도 나름대로 다 누렸어요. 그리고 또한 할 것 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와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합 왕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죽이려 하고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기 싫어하면서도, 그러면 듣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세상의 평가를 봐서는요, 그는 참 멋진 왕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헛사는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은요,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큰 건물 짓고 번영했지만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멸망당해 마땅히 죽을 그런 왕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왕위를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죽였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심지어는요, 나봇을 죽이면서 포도까지 뺏는 참 치사하기 짝이 없는 욕심에 가득 찬 왕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지요. 이 아합 왕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고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도 세우고 이제 지금 그 심판의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합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제 자기가 승리하겠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이기나 네가 살아나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무리 인간으로서 어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대지만은 너는 죽을 목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아합과 더불어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아합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이 와서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그래요. 철갑옷을 갖고 와가지고 뭐 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쿡 찌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죠.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집니다. 또 그 다음 또 한 번 더 그러자 당신 이길 거예요. 아합왕이 이길 거예요. 거짓말을 예언합니다. 그래도 또 이런 말에 또 아합왕이 제가 지금 솔직 담백하게 예언하지 않고 그냥 귀찮다는 식 예언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이 또 미가야에게 똑바로 예언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온 예언자 400명에게 다 주어서 거짓 영에 따라서 이길 것이다. 당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유다 연합군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넣어서 그렇다. 당신 심판에서 죽는다. 미가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갖다가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는요, 고난의 음식들 잘 먹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전쟁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겨우겨우 먹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이.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죠. 참 치사해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복. 자기는요 병사처럼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참 그런다고 여호사밧 왕은 또 따라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속이려고 하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속인다고 속을까요?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 아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자 장한 자 상대하지 마. 무조건 누구만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 32명에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장수도 32명에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는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합 왕인 줄 알고 싸우러 갔는데 보니까 말하는 소리 들었더니 아니에요.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아니다. 왕을 찾으라 하면서 하는데 우연찮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 36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참 피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을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연찮게 쏜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쐈는데요. 솔기는 뭔가 아니요. 요 가죽과 갑옷
요새 가족과 가족의 그 이염새 있죠, 그렇죠? 이염새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이 이염새 부분을 다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라고 병거 모는 그 장소에게 병사에게 말합니다. 그런 나갈 수가 없는 게 원체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피를 흘리는데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 말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전쟁이 질까봐 끝까지 그냥 나가기를 했지만은요, 자기 죽음을 알리지 않으면서 그냥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우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참 악착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이 전쟁에서 피하려고 자기 목숨을 피하려고 했지만요, 살리기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언대로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되돌아가서는 그 병거에 피를 씻는 거죠. 우물에서 그 창기들이 이 몸을 씻는 그 우물에서 씻고요. 그리고는 피를 개가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속이려고 해도 못 속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못 숨깁니다.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의 것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합 왕, 참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도 보면은요, 세상의 조건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하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 그가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도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6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상하궁이 아합이 건축술에 뛰어난 왕이었어요. 성공한 왕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 권력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의 녹 빌어먹고요, 거기 먹을 것 얻어먹고 편하게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야도 그렇고요, 미가야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남편도 암으로 죽고, 그리고 애는 아주 알러지로, 공해 알러지로 해서 백혈병 비슷하게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요. 캐나다 꼴짜기에서 사는데 그런 병이 있고, 사모님은 이번에 그 부인과 쪽으로 그 암이 악성이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진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인데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합 왕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공을 세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인정받고 리더십 세상에서 추앙받고 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오래 살고,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방도 그렇고 모두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되고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용해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받아서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참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모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담대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막 이럴까봐, 돈 잃을까봐, 병들어서 죽을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우리 아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마음 평안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돌순간 한숨을 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왕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나이다. 우리 이제 덜숨과 날숨, 숨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평안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중심이 될 때, 주인 될 때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 하고 피하려 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까? 잘못될까 봐.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여,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이 땅에 내가 잘됨,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것 가지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칭찬 존경을 받아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얻으며 감사했습니다. 주여,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불안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 마음에는, 입술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진리 말씀이 안에 있나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내려주시고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